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노은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STY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현장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두 번째로 STY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날로 퍼져 우리의 삶과 예배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STY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님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예배를 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STY를 현장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함께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이런 나에게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하고 조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에게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잠시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게 어렵다면 잠시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STY 하나님 기상케 하여 주옵시고, 성도 청년들이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상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반성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들보다 먼저 용서를 구하여 깨끗게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일 한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나라를 이끌 이들이 주님의 지혜로 공평하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더불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할 노은호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회중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잡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신 말씀에 힘입어 간구할 때 취업, 학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 못할 사정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겐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국장단과 찬양팀, 리더 등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 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거림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림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5주년을 기념해서 자립대상 교회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이 시간 이서원 청년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화면에 저희 줌 화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단 대책 세미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만큼, 사순절 기간만큼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경건에 힘쓰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간에 경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주일이 왜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일을 포함하지 않은 4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주일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왜 사순절에 주일이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다른 요일이 아니라? 네? 네,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제7일인데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로즈데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가져왔다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일을 예배드리는 게 시작됐거나 하는 것은 이제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이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함께 이 성경 구절 두 군데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라고 기록합니다. 언제죠? 이때가 주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4세기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말은 전부 허구이고요. 이미 1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순절에 왜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가? 사순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날인데 주일은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에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미 1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2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 부분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했다가 기억 혹시 나세요? 그때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단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좀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지만 이 3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사실은 제자죠.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키우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인 것에 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신 그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실제로 12명보다는 훨씬 많았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구별된 제자들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죠. 오늘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게가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의 뇌피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과 제자들을 부르고 키우신 사역이 거의 50대 50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그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 이 세 절을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맡기신 위임한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 대위임령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보다 20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제자로 삼아라는 부분만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분사로 기록이 돼서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그것도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셨을까? 왜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힘을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었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을 끝으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한된 시간에 계셨고 나머지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뒤에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허무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가 그럴까요? 잘 준비하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됐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을 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 보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종이었습니다. 제가 연대 군종이었는데 연대 군종으로 있을 때 군종병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대 군종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일을 잘 했는데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네, 바로 없어졌습니다. 네. 수련회 때 오셨던 분들은 그 사진에 보셨던 그 목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도 제가 사회과학대학이었기 때문에 그 단대 기도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해지고 없어졌습니다. 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전의 교회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뭐 아니면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떠나고 나면 사실은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좋은 일들은 전달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집중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택된 제자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 그 모두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몇 명으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냐?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즉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죠. 능력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조건들은 사실은 부족해 보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사회 저명 인사들도 아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 12명의 사도들은 기득권이 아니었다. 기득권 계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있어야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득권층을 데려다가 제자 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상대적으로 지식층이 아닌 어부들,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세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제자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보게 됩니다. 기득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12명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본인이 사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시죠. 함께 먹고 같이 자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곁에 두시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 때 그 자리에서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를 직접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공유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숙사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형제 자매도 생활 방식이 다른데 완전 생판 남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인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중국에서 지낼 때 저랑 같이 학생 선교사로 이제 파송된 형제들하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것, 뭐 빨래, 그리고 청소하는 것, 생활 방식, 장 보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게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제가 유학생이었다면 좀 낫을 것 같은데 선교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서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장인어른은 개척을 하실 때부터 사택을 개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그 장인어른 사택에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 그때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청년들이 지금 교회 중직으로 남아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은 온전히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수라 하더라도 제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자를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이 삶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은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소 본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사역입니다. 어떤가요? 다소 부담이 되죠.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하라고 너희들은 바로 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낳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도전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 내가 작은 선을 베풀고 이 일에 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하는 것 등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큐티의 유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날 묵상한 말씀을 묵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도전해 보는 것, 거기에 큐티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조명하면서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키워내신 일의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삼위 가운데 한 하나님인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반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리 많은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갖춰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 낳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뿐만 아니라 제자 낳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월 13일 STY 뉴스입니다. 네, 지난주에 진행됐던 2단 대책 세미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일부터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태복, 민주은, 박주원, 홍지원, 서정민 이렇게 청년들 참여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구제와 경건에 특히 더 힘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65주년 지원 헌금 65주년을 맞이해서 65개 자립대상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대상 교회 지원 헌금 행사에 청년회에서도 함께하면 좋겠고요. 오늘 내신 헌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 선교국 MMC 광고는 선교국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해주시면 되는데 그 화면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선교국장님? 어떤 화면이요? 네, 하시면 돼요. 아, 네. 혹시 그 그림 띄워주실 순 없으시죠? 아, 네. 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3월 MMC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떨고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병마와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겨내고 있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주변 이웃분들께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에서 함께 승리하자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월 큐티 신청하신 분들 뒤에서 받아가시고요. 오늘 목장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니까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제가 구호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자,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